제가 월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갔다 오는데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근데 차가 이제 덜덜덜덜덜 하는 거예요. 이게 갓길에 세워놓고 보니까 보조석 앞바퀴가 옆에가 완전히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타는 냄새 나고 막 연기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레카를 불러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죠. 근데 갈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예산을 잡잖아요. 뭐 차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차고, 그래서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 하나만 갈면 되겠다. 그래서 앞바퀴 타이어를 물어보니까 한 어느 정도 한대요. 근데 그 정도 예산을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 수 없는 그 자동차 용어를 막 써가면서 뭐 타이어는 하나를 가면 안 되고 앞에를 다 갈아야 되고 이거는 너무 저렴한 걸 쓰면 안 되고 뭐 어느 정도 써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양쪽 다 갈고 비싼 걸 갈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갈고 나왔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갈 때는 괜찮았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저 말빨에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그냥 넘어간 내가 이제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주일에 이제 우리 몇 분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 바퀴는 2개 다 갈아야 되는 거라고, 그 정도면 비싼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속은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얄팍해요. 얼마나 간사해요. 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이 확 불편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확 편해져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은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그 성도님들도 내 마음 믿지 마세요. 흔히 우리가 내 마음이 좀 그래,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느낌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믿지 마세요. 내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는 나를 볼 때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변하지 않은 진리가 내 마음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 막 바꾸어가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려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진리에 내 마음을 반응시키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진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들에 내 마음도 수시로 달라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에 그냥 속은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 진리의 말씀에 계속 우리를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참 위험한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또 뭐 영상을 통해서든 뭐 그 USB를 통해서든 또 들으시고, 또 큐티도 하셔야 되고, 정말 말씀 묵상도 계속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연습들이 우리에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다시 근본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 왜 예수의 말이어야 되는가? 예수의 말이 진짜 진리인가? 과연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 말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우리는 좀 던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에게도 사람들이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왜 당신이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이제 선포는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누가에게 던져진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왜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생긴 거죠. 자, 23절 가서 보세요. 3장 23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어쨌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누가가 족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고, 이 질문 던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누가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족보를 좀 살펴보면서 누가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누가의 대답을 좀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조금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마태복음 1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의 청중,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뿌리,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조상, 이게 되게 예민하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중요한 언약 두 가지가 누구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매우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맞구나, 예수가. 지금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의 청중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중요했지,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의 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미치는가, 이게 저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죠. 저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완전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유대인의 역사의 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이 선포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족보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는가를 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23절 다시 가서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언급해요.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자, 그럼 이 말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죠.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셉으로부터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들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의 설명을 누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자, 보세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네, 그렇죠. 마치 안 읽은 것처럼 지금 야곱이라고 설명해요. 야곱. 독해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자,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언급해요. 근데 누가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먼 친척이면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이 대리 사이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럼 형을 상속할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의 동생이든 아니면 친척 동생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가계를 잇는 아들. 이런 걸 계대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아들은 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동생이죠, 동생. 왜냐면 동생으로부터 낳잖아요. 진짜 아들은 동생인데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죠. 이게 계대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와 누가가 다른 이유는 이 계대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야곱이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남편은 헬리였을 텐데 헬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게 친동생인지 사촌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야곱이 대신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헬리인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요셉을 헬리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 요셉도 헬리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가서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아담의 아들이 셋인데 셋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아담은 사람이 낳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지는 않았지만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 아담은. 자, 그러면 이 족보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세요. 사람이 낳은 자손들의 족보가 시작과 끝은 사람이 낳지 않은 존재들로 시작과 끝이 마무리돼요. 사람이 낳은 것 같지만 사람이 낳지 않은 아들 예수, 그리고 창조된 아들 예수 아담. 그래서 이 족보의 시작과 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 두 사람을 시작과 끝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동정녀 탄생을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창조 사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아담과 예수님, 그러면서도 피조물인 아담과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면 그가 해야 될 사역의 범위는 전 민족적, 전 나라에 걸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나라.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역사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 다 확장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누가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민족이든 나라든 신분이든 범죄자든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 죄인, 세리,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많은 소위 말해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은 당신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신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니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경멸받던 당신들도 사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은 당신들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예수님을 걸쳐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당신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었던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경멸받고 수치를 당했고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들을 외면해놨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 31절 가서 보세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tat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 인물 하나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나오죠. 근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장 가서 볼까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른 이름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해요. 다윗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마태의 족보에서는. 근데 누가는요, 다윗을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34절 보세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아브라함 언급되는데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뭐 누구니 하는 게 누가의 족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역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지금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저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뿐인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31절에 독해 잘하셔요.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tat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설명합니까? 예? 나단, 그렇죠. 나단으로 설명해요. 자, 마태는 우리가 찾아보진 않을게요. 마태는 다윗의 아들을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보통 우리가 다윗의 아들하면 솔로몬을 떠올려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왕의 흐름이에요. 왕의 흐름. 다윗 왕의 통치를 회복할 메시아. 그래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솔로몬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거든요. 나단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이 넷째 아들이니까. 근데 나단은 뭐 없어요. 뭐가. 지금 누가가 나단을 언급한 이유는 이 예수님을 다윗 왕의 통치를 회복할 메시아, 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왕가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흐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나단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즉 누가는요,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근데 누가는요, 그의 위는 이렇게 언급해요. 낳고는 혈통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누가 낳았는지, 누가 직접 낳았는지. 그래서 헨리가 아닌 야곱이 낳았는데, 뭐 이런, 누가 낳았는지를 중시 여기는데, 이 누가는요, 누가 낳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조상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더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23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30세, 시작, 때, 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어떤 객관적 근거나 역사적 근거, 이런 건 별로 없죠. 그냥 막 뜨겁게 선포하는 거니까.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단어를 사용하면서 역사적 근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매우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요 구절을 통해서 누가의 의도를 한번 좀 찾아보면, 이제 3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여겨지는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크게 두 사람을 꼽으면 요셉과 다윗이죠. 요셉과 다윗.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인물.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바로 왕을 섬기는 총리로 섬길 때,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30세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가 30세죠. 뭔가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그 두 인물이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공적 사역. 그러니까 이 나이가 알려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통치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누가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방인들, 여인들, 죄인들, 뭔가 주류 사회로부터 좀 외면당한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를 들으면서
이들은 되게 뭔가 좀 가슴 벅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는 이 장면을 매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단어, 이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다는 거는 아시죠? 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할 때처럼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단어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이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그 시작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시대에서 외면받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핍박과 박해와 빈곤의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의 시작이라는 말,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을 인내할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힘이었던 거죠.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수평화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평화교회도 뭐 이제까지처럼 많이 앞으로 더욱 복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복음에 집중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성장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더 오겠죠. 사실은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평화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과 은혜를 떠올려 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감동, 이곳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의 시작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다 기억하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처음 신방 갔을 때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그때 흘렸던 눈물들, 어떤 아픔을 갖고 오셨는지,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 그래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지 이게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처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 목사님 저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을 잊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들, 처음 흘렸던 그 눈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인내하고 또 내일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의 청중들 또한 자신들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듣고 있냐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경험, 공동체의 시작,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구나 라고 듣고 있는데, 이 자기들의 시작보다 더 먼저 시작된 예수님의 시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작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의 경험, 공동체의 경험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게 누가가 당시 누가의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누가의 청중들이 핍박과 고난과 빈곤과 분열과 갈등의 문제 앞에서 지금 막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내 자식들 빵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빵을 구하지,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시작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시작을. 이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의 청중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난과 힘겨움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안에 내가 어디쯤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거를 좀 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 가정, 교회 이렇게 딱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보게 될 때에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매우 답답했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12세 때부터 벌써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했던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묵묵히 목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데 누가의 청중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필요한 과정이었겠구나. 그저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준비 과정이었고, 자 이제부터 요 이 땅 이제 예수님 사역 시작, 이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의 청중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고, 내가 너무 무기력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질서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기에, 때로는 내가 무기력해 보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삶의 일부겠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의 족보를 다시 보면요, 총 77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포함한 77명의 사람. 이 중에서 절반은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저기 역대기의 족보에 한 번씩은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절반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봐도 주석에서 모름 이렇게 나와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 반 정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아니면 죄를 얼마나 범했는지, 이런 기록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 사역의 한 과정을 이들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냥 항상 하나님의 역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듯 보이고, 언제나 불편하고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삶은 항상 실망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절망적인 것 같아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은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자, 아무도 모르겠거든요. 이 사람들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그저 자신의 삶을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짐작이나 했겠냐고요. 전혀 짐작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하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이 역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보니까 저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저들은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저들이 고위층이었든지 하층이었든지, 건강했든지 장애가 있었든지, 나이가 많았든지 적었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범죄자였든지 아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저들의 짐작과 상관없이, 저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들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의 청중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당신들은 그저 무기력한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보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냐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완성의 시작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은 이제는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라고. 당신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들이 세리냐 죄인이냐 상관없이, 당신들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청중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족보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겠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선한 질서, 정의와 사랑의 질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하늘 영광 다 버리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누가는 이걸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의 이야기를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기독교인은 아닌데 종교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에 대한 글인데,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신을 믿지 않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가 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부흥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역사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들을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엔 이분이 이제 연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미국 사람이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역사부터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죠. 전염병, 기근, 재난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3세기 때, 뭐 3세기, 4세기 이때에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는 매우 극심한 혼란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그때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한 마을에서 70%, 80%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중에 전염병이 돌면 안중 인구가 한 5만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4만 인구가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길거리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을을 떠나죠. 자기가 살려고. 그럼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부모가 죽고 버려진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마을에 남아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마을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거리의 시체들을 이렇게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들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그냥 묵묵히 감당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 또한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전염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에게 허락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러다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면 이 병 또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주님 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의 시기가 이렇게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원래의 마을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왜 그랬을까를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전염병이 지난 시기에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부흥했을까? 왜냐하면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질병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즉 죽음이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저 두려워서 피할 뿐이었던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당당하게 맞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갈망하고 사모했지만 아무 데서도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당당하며 죽음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잔인한 신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잔인한 신. 근데 그 신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죽음도 불사한 자기 희생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저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 크게 두려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이 죽음도 불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당신의 아들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테니까, 부활시켜 주실 테니까, 이게 저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불신의 세상이 던졌던 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함에 대한 질문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을 낼 수 없었던 불신의 세상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살아냄으로써 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던졌던 질문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던 답을 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저들의 삶, 죽음 이후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삶,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또한 크게 아까워하지 않았던 저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게 죽음을 이기는 거구나, 저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 저게 죽음 앞에 당당히 서는 거구나. 세상은 저들이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살아내는 삶으로 자신들이 던졌던 질문에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의 시기가 지났을 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던 거죠. 비기독교인의 눈으로 비쳤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사명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한 번뿐이 아닌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독교는 항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위기가 지난 후에 기독교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를 보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전염병의 시대가 지나니까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가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전염병의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한국 교회는 진짜 부흥할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근본적 문제는 결국 죽음과 상실의 문제일 텐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조심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와 타인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질병과 상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돌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삶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더 빈곤층 아닙니까? 취약계층들이잖아요. 이 불신의 세상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실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살아내는 삶으로 답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우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구나 라고 설득이 되는 거죠. 그냥 언어로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언어로서가 아니라 저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답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은 적어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피해야만 하는 우리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당신들이 갖고 있는 답이 진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당당함으로 맞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교회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교회도 똑같이 피하려 하고, 교회도 똑같이 자기 안전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헌금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렇다면 굳이 그것이 교회일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피하려 하고 똑같이 안전을 추구하고 똑같이 헌금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그게 교회일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교회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병이 낫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몸 좀 건강한 거, 적정한 돈을 벌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거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이유가 우리 건강하게 사는 것에 있겠냐고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적정하게 돈 벌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헌금 줄어들지 않고 건축하면서 남들 보란 듯이 잘, 이런 것에 있겠냐고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이유가,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그런 것에 있겠냐고요. 그런 것에. 정말 그런 것 때문이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로마 군대 싹 쓸어버리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그냥 지혜 주셔서 대학 가게 하시면 되지.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굳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이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누가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평화교회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가 유익한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이 안중을 위해서 우리 예수평화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이걸 다 사용해서라도 이 안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겠죠.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 있는 이유겠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야겠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 삶을 살아가야겠기에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여전히 돈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여전히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가슴 찢으며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망중심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여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못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근본적 질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답이 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